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깨우시고 붙드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살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케 하셔서 아무쪼록 죄의 열매로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의 병기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예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발견되셨습니까? 히브리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우리 예수님을 무엇과 어떠한 존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비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 말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1절과 2절에서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비교하며 성부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대가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따로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 그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어 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높이 새기기 위함이겠죠. 사람들은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섬기는 죄된 본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도 우리는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가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귀신이나 천사나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뚜렷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은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뭐냐? 이게 사람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섬기는 거냐? 이런 혼동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두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부터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분이라는 뜻은 하나만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별도의 존재로 하나님이 아닌 별개의 존재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만큼 뛰어난 분으로, 즉 만물을 창조하는데 역할을 감당할 정도의 어떠한 대단한 존재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러한 오해함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만 가지고도 1절, 2절은 그러한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3절에서 그 여지를 바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 그 앞에 서신 예수님, 또는 그 옆에 계신 성령님, 이러한 표현들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동격의 존재로 같은 영광으로 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즉 3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1절과 2절과 3절에서 나타내신 다음에 바로 4절부터는 무엇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천사와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1절, 2절, 3절의 바탕 속에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설명하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천사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천사는 피조된 존재 중에 탁월한 상위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로서의 탁월함이 있고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또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천사들과 비할 데 없다.
그리고 첫 번째 근거를 든 것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칭호에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아마 당대에도 이렇게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천사라는 존재를 우리 숭배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적 존재로 우리가 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여기는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죽은 자의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들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허상이지만 또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 외에도 신적으로 여겨지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 뛰어난 인물을 숭배하는 모습, 그들과 자신을 동격으로 여기거나 그들에게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죠.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주장해요? 로마의 황제도 신이다. 신의 대변자다, 후견자다, 후계자다.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꾀하는 거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을 꾀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이 누구에게 가장 효력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력이 있겠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 사자 정도로 여기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이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무엇을 함께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 말씀에서 중요한 테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뒤편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정면에 내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면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 삼손의 가정에 친히 찾아가셔서 끊어진 소망이 되어주시고 미래가 없던, 미래가 불투명한 가정에 친히 미래가 되어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에 평안을 누리게 만드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도 고백드리며 한날을
지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천사가 바로 그 자리를 위협하는 대체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까? 각자마다 저마다의 존재들이 있겠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향락이 될 수도 있고, 즉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나의 이런 모든 어그러짐을 바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통치자와 주관자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복된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같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생각을 점검받게 하시니,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사로 예견되는 어떠한 존재들을 하나님만큼 섬기고 있습니까? 추구하고 있습니까? 앙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의 노력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을 인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